가장 중요하고 참된 생명과 참된 사랑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기뻐함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누릴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사람 안에는 수많은 사욕과 죄악이 있어 상대방을 온전히 만족시키거나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사랑 또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죄나 세상, 피조물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국에 있었고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우 만족하고 즐거워했으며 긴장이나 압박,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안정과 생활, 참된 만족과 기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 안전입니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며 스스로 만족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좇아 삽니다. 이는 근원적인 생명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을 구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기분만 맞추려 합니다. 이러한 자기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오고 죄에서 오며 자신의 죄성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쁨은 사람에게 진정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지 못하며 늘 심판과 죽음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분의 이러한 구원과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실현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건져냄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사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희생이란 말하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가장 큰 부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죽음, 나의 완전한 자기 부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를 쳐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이와 같은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에녹 또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였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생명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라 새 언약의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만이 그분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온 왕이나 왕자가 먼저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이나 왕자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벨과 같은 포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예표를 통해 영원 전부터 정해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사람에게 나타내셨고 사람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자신의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으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 스스로의 힘이나 열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에녹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명이 있어야만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생명과 구원 또한 이와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메시지인 히브리서 11장 6절은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메시지와 완전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았습니다. 즉 그분의 생명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비나 눈일까요? 이것들도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온 만나, 하늘에서 온 양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교통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이 달이나 화성에 갈 때 반드시 우주선을 타야 합니다. 우주선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가고 지구 밖의 머나먼 행성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통수단이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주선이며 사람의 생명의 한계를 초월하고 땅과 하늘의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 교통수단입니다.
믿음은 가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보배로운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정말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으신 후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임이 증명되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음을 확인해 왔습니다. 구약의 종교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해야 하고 죄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시 23분.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지 자체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인은 결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죄인이 무슨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지 않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을 사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구약시대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진정한 신약을 예표합니다. 그들의 생명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생명이 구약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신약의 생명으로 들어왔느냐의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비하셨고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예비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삽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으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지 않고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버리고 부인하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 사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지만 죄인의 생명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어둠과 사망의 생명인데 어둠이 스스로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열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만족하고 기쁜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아빠가 저곳에 계신다. 그분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말해주어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존재 전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만족하고 기쁜지, 성공과 안전이 무엇인지 몰랐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내 영혼의 아빠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며 나의 모든 곤경과 혼란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역사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내가 세상을 보는 눈과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생명의 근원이자 기쁨이며 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빠를 찾았을 때의 경이로움이며 형용할 수 없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버림받은 가련한 고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내 아빠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줄곧 나를 찾으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능력이 있으시며 실제하시고 나를 찾으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예비하셨고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과 생명과 믿음 안으로 직접 들어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열심으로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친히 그들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상급이 되기를 매우 갈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무언가 물건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상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들의 상급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에 먹을 것입니까? 거처입니까?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그가 바로 원하는 분이고 집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본래 탕자였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나 또한 간절함과 열심과 갈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비하셨고 믿음을 예비하셨으며 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입고 그분의 생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저는 땅에서 스스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구했고 성공과 안정과 승리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안전도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 없던 것입니다. 땅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며 불완전하거나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우며 만족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충만한 영광과 승리는 더 이상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만족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예비하셨고 사람이 이러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며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 영생을 얻는 것,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는 그분께 아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